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 상황을 극복하고 행복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안에서 선한 일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흔히들 권위는 존중하되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두 가지 이 두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필요한 권위주의와 잘못된 권위가 섞여 있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언급되면 굉장히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그 포지션 파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직책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힘과 파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을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권위주의는 권위를 담는 그릇이고 권위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쉬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지 쉽지 않은 주제인데, 오늘 디도서에는 권위와 권위주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본문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1절입니다.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복종과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오늘날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울은 우선 디도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그레데인들이
로마인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많은 소란과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위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지상나라 국가 백성과 시민으로서 우리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또 자연스럽게 질문이 뒤따릅니다. 과연 악법을 펼치는 정부에도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잘못된 그런 법을 집행하는 그 정부의 그 권세자들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뒤따릅니다. 부당한 법령과 이 통치자들의 말에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따라주고 순종해야 되는가? 침묵과 순종만이 올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하게 됩니다. 각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기가 어렵고 민감한 부분이 또 없잖아 있습니다. 요즘 같은 그런 이 코로나 어떤 그 이 시스템, 정부 시스템의 코로나 정책이 펼쳐질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따라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민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 보면 어떤 교회는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아주 대놓고 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뉴스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방향 말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민스러운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잡한 상황과 배경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서로 상반되고 충돌된다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인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는 이 말이요,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주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자신의 믿음은 자신이 지키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목숨을 바치고 아름다운 믿음을 지켰던 선조들처럼 때로는 정말 그 악법에 복종하기보다는 거룩한 희생을 무릅쓰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런 복종의 내용과 그 범위를 말하기 전에 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게 되었는가? 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3절입니다.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인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바울은 과거에 그 누구보다도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자신의 율법의 잣대, 자신의 자신감 있는 판단과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이었나 뼈저리게 뉘우친 경험이 있었던 바울입니다.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것을 생명보다, 내가 정말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정말 그게 왜 거기에 생명을 걸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후회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지 악법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인지 구분해내기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는 의로움이라고 여겼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자기 의로, 자기의 그 어떤 신념으로 똘똘 뭉쳐진 것이었고,
자기는 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자신만의 독선에 불과했던,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쉽게 해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도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방했던 회방꾼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어쩌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칼을 뽑는 것이 더 용기 있고 믿음의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습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글거리는 많은 죄악들, 감추어진 위선들, 교만과 드러나지 아니하고 감추어진 많은 욕망들, 말의 진정성 때문에 말은 진리를 지키기 위한 순수함 때문에, 착하고 선함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다고 말하겠지만, 때로는 그 속에도 그것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싫어서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싫어서 그것을 하지 않은 것 뿐인데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쪽에 더 지지 의사를 밝혔던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분은, 공의로운 분은, 완벽한 공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모순과 위선됨을 먼저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권위가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분별력 있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지킨다고 하는 그런 미명 아래 여러분 마음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공의를 하고 정의를 외치면서 가만히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신념과 모든 것들이 왜곡되고 점점 더 망가져가고 마음은 피폐해져가고, 이런 어떤 부분들, 자기가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한이 있어도 이건 지켜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영적 권위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의 모든 사역과 그레데 교회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마지막 부분,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죽이는 영이 아니고 파괴하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모든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고 다시 소망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무력함 때문에, 무기력함 때문에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이러한 풍성한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의 풍성한 능력과
또 우리에게는 힘과 소망과 능력도 없는 그런 우리는 그런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게 되었고 또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그분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 그런 가운데 우리가 혼자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실제로는 당면한 모든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더 깊은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고 정말 성령의 도움받아서 우리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든 사역과 또 모든 이 삶의 현장,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운 부분들, 정말 답답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맛보면서 여러분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굳세게 말하라. 디도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디도 한 사람에게 격려하고 디도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영적 권위로 말미암은 겁니다. 디도가 말한다고 해서 디도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 그레데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디도를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당할 것이 없어야 되고요, 말하는데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그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그때 그 말대로 결단을 하였더라면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텐데 우리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개하여서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책망당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분별력과 지혜와 설득과 선포의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은 디도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말씀을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특권이자 말할 수 없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뭔가 내 지식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특권이 있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데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쇠하는 그런 어떤 일을 위해서는 더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또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삶의 현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알고 보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열려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석이 가능한 그런 열려 있는 비밀입니다. 비밀은 이 감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인데 성경은 열려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무한한 특권과 아울러서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을 향한 이 외침과 데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는 방식들, 여러 가지 이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때로는 저렇게까지 해야 저 사람들이 말을 듣는, 저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두 가지 다 마음이 걸려요. 꼭 저렇게까지 외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과 저렇게까지 외쳐야 그 들어주는 사람들의 그 어떤 심리 상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성숙하게 외치고, 그런 게 외치는 사람들의 고민을 좀 성숙하게 듣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강팍하게 독을 품고 외치고, 독을 품고 외쳐서 생명의 위협이나 또 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겨우 털어주고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가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은 고백은 하지만 그런 형태들을 보게 되면 정말 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모든 여러 가지 면에서 파괴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그런 현상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복음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자리 잡고 녹아져 있습니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탁월한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그 성품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더 올바르게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책망받을 일이 없는 나의 권위가 아니라, 나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권위의 능력으로 인하여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을 벌려서 선포하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심, 생명의 능력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런 구원과 치유의 회복이 나타나기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하루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도전해 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